신약 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우리 목소리 합해서 같이 한번 천천히 말씀을 읽어봅시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 청월함교회 첫 번째 국별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청월함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주의 말씀에 이 시간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자는 영혼을 깨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임을 이 시간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좋은 교훈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주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예, 말씀은 다시 한번 할까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 봅시다. 오늘은 목요일날 우리 정인경 자매가 밴드에 올렸던 큐티 내용을 잠깐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인경의 목소리가 아니라 조금 강도들은 알겠지만 저는 굵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주님이 기쁘시다는 것은 나에게도 기쁨이 넘쳐나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죠? 주님이 기쁘면 나도 기뻐. 그죠? 기도했을 때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다면 방향성이 맞게 가고 있지만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주야장천 늘어놓는 기도는 하고 그 이후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 미신처럼 하나님께 떼 쓰듯이 달라고 하거나 응답이 있을 때에만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직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리라. 예전에 대학원을 두고 기도한 적이 있다. 그때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고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되어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기도했었다. 떡줄 사람은 생각 안 하는데 김칫국 한 사발 드리기. 그죠? 이해갈게요. 하지만 기도할수록 불안했고 조급했으며 나 자신만을 위한 진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전에 나였다면 이미 등록금 다 내고 돈과 시간을 다 잃은 후에야 요나처럼 돌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빨리 깨닫게 하셨다. 참 감사한 일이다. 진짜?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 인경아?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겠잖아, 지금. 지금은 가게 이전을 두고 기도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다.
오히려 단골 손님들이 걱정하니 이 얼마나 역설적인 일인가.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신다면 돕는 손길을 많이 붙여주실 거라는 확신,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풍성히 채워줄 것이라는 믿음, 지금은 때를 기다리며 조급해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하루를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다. 내가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낙심되지 않도록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것이라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청월함 가족들이 그리고 외롭고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끝. 제 설교도 끝 하면 참 좋겠어요. 어때요? 마음이 혼란스러우신가요? 저는 이 글을 읽는 내내 번갈아가면서 왔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서 그날 밴드를 딱 보자마자 우리는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통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바로 잽싸게 일바로 좋아요를 딱 눌렀어요. 여운이 되게 길었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여운이 길어요. 금방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 건 뭐였냐면 여담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두고 우리 인경이가 예전에 한번 저에게 찾아온 적이 있지.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축복했을까요? 욕을 바가지로 뽑았을까요? 이제 잘 아시는군요. 여담이긴 하지만 어제 한 청년이랑 통화를 했어요. 하성훈.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나이 서른에 뇌출혈이 와가지고. 그래서 너 왜 갔냐? 그랬더니 군대 후배 캠핑을 갔대. 그래서 캠핑만 했냐 아니면 술을 드링크 했냐? 웃어. 그래서 이거 안 죽고 살아있네. 너 근데 나한테 왜 연락했어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한테 너 모교회가 일신교회니까 일신교회를 가.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가 목사님, 저는 약간 날뛰는 목사님이 나랑 맞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본질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속으로 아멘 그랬죠. 아멘 그랬죠. 맞습니다. 갑자기 오늘 이야기로 돌아봅시다.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뭔가 좀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건 뭐 서두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인경이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아니지 싶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바울의 기도 1 했었어요. 그죠?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부부도 알아야 하고 하물며 내가 사는 물건을 쇼핑할 때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네이버 지식을 통해서 검색을 해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죠. 차원이 다른 존재에 계신 분, 3차원의 이 땅, 4차원 너머에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는 나의 제한적인 지식과 경험을 두고 하나님을 늘 판단하고 평가하죠. 그것이 가장 1차적인 것이 뭐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일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해요. 여기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풍요로우면 하나님이 풍요롭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는 오해가 쌓여 있어요. 그 두께가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더라도 청년들도 그렇고 장년들도 그렇고 그 껍질을 벗겨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특별히 어른들은 힘들어요. 힘들어. 징글징글하게 힘들다. 하나님을 향한 그 끝없는 오해의 층들이 있어요. 퇴조감처럼 켜켜이 쌓여있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이들이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부르심의 소망. 사도 바울이 적은 에베소서의 본문을 보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의 또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떨어져 있지만 문맥상, 자간, 흐름상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를 왜 불렀는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어제 잠깐 뭘 봤냐면 금쪽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태까지 본 그 내용 중에 가장 슬펐어요. 엄마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정서적 충격이 너무 클 수밖에 없지. 그걸 보고 그냥 제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냥 거기 있는 게스트들, 패널들은 그냥 울기만 해. 거기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직업병인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움트는 건 뭐냐 하면 희망 되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만났으면 좋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삶의 지점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망이 없는 거야. 소망이 없으니까 이 첫째 아들이 입을 딱 닫았어요. 세상을 향해 닫아버리고 오로지 게임에만 몰두를 하죠. 때로는 그 아이의 모습 속에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청년부 한 지체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청년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무겁고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 첫 번째 어떤 믿음의 좋은 현상들이 생기느냐? 소망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제가 왜 이 청월함을 섬겨야 합니까? 제가 이 청월함 교회를 이제 만 2년 7개월째 섬기고 있는데 점점 소망이 생겨요. 점점 희망이 생긴다. 비전이 생긴다. 꿈이 생긴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소망과 비전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 소망 생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진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 소망은 내 소망, 내 욕구가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금방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거 희한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아침 기도회 때 말씀드렸나요? 제가 최근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우리 예배당 이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염려를 모아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도 담임 목회자니까 염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책임감이 있는 거야.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어떤 문제가 있어. 시급해. 그러면 내 가운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평안이에요? 아니면 걱정과 두려움이에요? 걱정과 두려움이에요. 그건 자연 발생적이에요. 그런데 자연 발생적이라기보다는 왠지 의무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도 걱정을 좀 해야지. 이런 신용을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착각.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짐을 풀어 헤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저도 고집이 있잖아. 또 걱정해. 왜? 이래야 들어주실 것 같은 거야. 바보가. 그래서 걱정한 채로 슬픈 표정을 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자꾸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니 아직 해결된 게 없는데 감사하라. 그래서 알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난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생겨요. 우리를 두려움, 걱정, 불안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 헤치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기에 제가 얘기했어요. 한번 그냥 여러분 제 손가락 보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흔히 통칭 옥중서신이라고 깜빵에서 썼어요. 깜빵에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언제 죽을지 몰라. 그죠?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갈지 몰라. 아마 이 기도 제목은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을지 몰라. 두려움이 엄습해왔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러니하죠? 이 서신서를 어디서 썼다고요? 두려움의 끝에
끝에 있는 감옥이라는 장소에서 썼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 누구도 돌볼 수 없고 외롭고 굶주리고 힘든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해 하나님을 알고 만나면 소망이 생긴다. 이 말인즉슨 감옥이지만 나에게 소망이 생겼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 소망은 나의 꿈과 직결되기도 하고 나의 비전과 직결되기도 해요. 그 소망과 꿈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어가죠. 영광의 풍성함. 우리 풍성이 좋아요? 빈곤이 좋아요? 풍성이 좋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능력의 크심. 작은 게 좋습니까? 큰 게 좋습니까? 큰 게 좋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열매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고 드러난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어디 말씀을 한번 읽어보냐면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냥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뭔가 수식어구가 미사일구가 많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각 족속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름. 그래요. 저기 지금 제 두 딸이 있어요. 이음인, 이한. 이음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라. 이한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잊지 마라 라는 저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줬어요. 제가 우리 두 딸의 이름을 왜 줬습니까? 제 딸이니까. 그래서 제 호적 등본을 띄면 제 이름이 맨 위에 있고 그 안에 그 다음에 이음인, 이안. 그러면 저 딸은 누구 딸이라는 거예요? 제 딸.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미성년의 기간에는 제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든지 우리 의민이 아니를 향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제 딸입니다. 라고. 그죠? 여기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에 소유권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제가 어떻게 설교했나 오늘 아침에 원고 마무리를 하면서 한번 제 설교를 딱 들어봤더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 어떤 얘기였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는 나의 목, 기도는 나의 목, 응답은 주님의 목. 응답은 주님의 목. 그런데 자꾸 주님의 주권을 내가 침범해. 이때 딱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되지 않고 시기와 때에 우리는 늘 관심이 가. 그치요? 우리가 정해놓은 응답의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2023년 언제? 그리고 상황은 되게 급박해 와요. 그죠? 그럼 마음이 어떻게? 불안할까? 아니면 평안할까? 불안한 게 아니라 쫄려요. 우리 마음이 만갈래로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시기와 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15절 무릎을 꿇고 비는 일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 최고의 해결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경험이 이해가 없으면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이렇게 다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기도의 자리를 자꾸 이탈해요. 자기만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이런 경험도 우리 너무 많이 겪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아. 내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내 영혼과 심령을 감싼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식지요. 기도 열정이 식는 순간 거기에 강력한 악한 영의 공격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몰라. 그것을 내가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사람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 등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사람과의 관계가 끊기고 원망과 불신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저의 경험을 저는 지금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 이때까지는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독을 품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11조 하면
하늘 부하를 연대나 만대나. 그런데 당신의 입을 쌍긋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는 얼마 결제해 주세요. 그래서 결제서를 냈는데 우리 주님이 외면하시더라고요. 거기 하나님의 거절에서 오는 저의 불신과 두려움은 어땠을까요? 차갑게 식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입술로 고백은 할 수 없어요. 그죠? 마음의 한켠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 나와요. 우리가 왜 그러는지. 그래서 우리 기억합시다. 기도는 나의 목, 응답은 누구의 목?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시간의 제한 속에 살고 있는 나약한 존재로 어떻게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요. 뭐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보십시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제가 아침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강건하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단어가 그랬나요? 낙심하다라는 뜻의 반대는 말이에요. 기도의 가장 큰 적 뭘까요? 낙심합니다. 왜요? 내가 때와 시기를 딱 정해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낙심되기 시작해요. 낙심되기.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관해 라고 주님이 몸소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항상 여러분들 이 쌍둥이가 따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뭐가 따라오냐면 낙심이라는 또 다른 배다른 형제가 따라와요. 이건 원래 내 거야.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기도를 하면 이 낙심이 이렇게 졸졸졸졸 쫓아와요. 그런데 그것을 평생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우리를 기도와 소망을 빼앗는 가장 강력한 배다른 형제 누구다? 낙심이라는 녀석이야. 이 낙심은 원래 내 거야. 우리의 특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낙심이 늘 따라옵니다. 이게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속사람이 튼튼해지면 낙심하는 일들이 줄어든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시네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원고도 고쳐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이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차 생기기 전이나 지금도 가끔가다 이제 집에서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 15분, 여유있게 걸으면 20분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승용교회 건너편에 한 20층 규모의 아파트가 한 개 딱 들어섰어요. 근데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며 가면 이렇게 봐요. 그렇다고 내가 건축에 관심이 있어서 보는 건 아니고 야 그냥 아파트 좋다. 아 좋다. 나도 살고 싶다. 그런 인간적인 소망 때문에 그냥 멍하니 침 흘리고 보는 거죠. 근데 오늘 갔는데 공사의 진척이 나가질 않아. 희한하죠. 그래서 뭐야 하고 내가 어느 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깊어. 그런데 그 깊은 곳에 포크레인이 들어갔어. 어떻게 들어갔는지 나는 몰라. 근데 뭘 이렇게 긁어내는 거야. 근데 이따만한 바위가. 그러면서 인부들끼리 화가 난 거야. 야, 이거 공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공사 기간 마감을 해야 되는데 막 거친 말로 막 욕을 하고 아침부터 싸우고 있더라고요. 야, 그런가 보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기초공사를 하세요. 판다고요. 이걸 파지 않으면 낙심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과 환경이라는 포크레인으로 푹푹 파기 시작해요. 그래야 건물이 높이 올라가죠. 조금 더 얘기해볼까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데 건물이 쑥쑥쑥쑥 올라가는 거야. 기초공사를 판 기간에 비해 그 위에 올라가는 건물 속도는 훨씬 빨라.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의 특기가 뭐냐? 기초공사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 뭘 요구하냐? 인테리어 보여달래요. 인테리어 왜 안 해주냐?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지금 집안이 약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는 집안이 너무 약해. 근데 거기에다가 20층짜리 건물을 지어달래. 그리고 거기다가 뭘 달래? 인테리어를 보여달래.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기도 제목을 슬쩍슬쩍 들어주세요. 왜요? 인간이라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안 보여주면 안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직장에도 들어가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해해. 전에는 왜 들어주셨는데 지금 안 들어주셔?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은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간다. 석가래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붕이 얹혀지고요. 이런 일련의 공사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한 건물보다 훨씬 복잡하고 하나의 소우주라고 평가받는 우리 인간과 인격과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이 기초공사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기초공사 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가 뭘 하는 데 쓰이냐면 인테리어와 지붕을 얻는 것에만 기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가 힘이 없죠. 내 기도가 지금 뭘 향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선율이 네가 아무리 막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됐지? 그래서 속이 막 갉아먹었지? 그래가지고 막 한 잔도 마셔보고 그지?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부끄러울 하나도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 나 약간 날뛰는 목사라고. 예전에 나도 그랬다고. 속상해. 그런데 선율아 어떡하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 너의 깊은 속사람을 지금 포크레인으로 찍고 계시는데 선율아, 인경아, 용서가, 진성아, 나는 지금 너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기초공사하기 시작하길 원한다. 아멘. 깊이 파길 원한다. 아멘. 그래야 건물이 올라갈 거 아니거든요. 아멘. 왜 이 나의 마음을, 이 역사를, 이 행동을 너희는 보지 않느냐? 왜 나에게 늘 인테리어만 보여달라고 때를 쓰느냐?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인테리어가 아니라 기초공사다. 그게 그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그럴 때 집안이 튼튼하죠. 튼튼. 그래야 올라가요. 그래야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요즘 늘 고민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고민이 좀 돼요. 무슨 기도 좀 이게 참 창피한데 이게 인간의 역설이에요. 모순 아이러니인데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을 내리세요? 질문하지 말라 그랬죠. 고백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엄마랑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복을 내리실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보고 질문하지 말랬잖아. 그래서 막 찾기 시작해. 못 가. 그런데 지나가면서 하는 제 아내의 말이 제 마음을 땅 하고 치더라. 불쌍한 영혼들이 많은가 봐. 제가 요즘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지금 청월함이라는 교회 기초공사가 지금 살살 끝나서 작업들을 하기 시작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공사에도 과정이 있고 기간이 있고 순서가 있어요. 왜 자꾸 여러분들은 순서를 바꾸려고 하세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조금 더 나가봅시다. 공사 기간을 내가 맞췄다고 딱 했어. 나 근데 전문가가 아니야.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건축의 전문가는 건축가고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시잖아. 우리는 인생 처음 살아보잖아요. 우리는 늘 초보자잖아. 저는 56세라는 인생을 처음 살아봐요. 그죠? 그래서 나는 두렵고 힘들어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공사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 위에다가 딱 기초 위에 건물을 짓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기초 공사가 약해. 자꾸 무너지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의 집안이 확 곤두박질 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기초 공사가 약한 거야. 믿음의 기초 공사가 약했어. 탐욕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고 이 목사하면서 고민이 있었어요. 딜레마.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부부 사이가 엉망이야.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개판이야. 근데 교회는 한정직분이야. 목사고 장로고 집사야. 뭐가 잘못된 겁니까? 늘 고민이었다고요. 그 부분이. 근데 말씀을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그들의 상황이 이렇게 조명이 되기 시작해. 그들은 믿음의 기초 공사가 약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초공사를 하고 그 위에 지주를 놓고 석가래를 놓고 인테리어를 장식하고 건물을 위로 올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뭐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돼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은 거의 없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 수첩에 있나? 요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 안 되니까 믿음이 없네. 늘 오답 노트만 적는다 그랬어요. 그죠? 예.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번 데까지 볼게요. 자, 어디 보시냐면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말은 기초공사라는 뜻이지. 그죠? 그런데 그 어디다가 기초공사를 하래요?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이 뭔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인데? 여러분을 죽기까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찢겨버린 죽이신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기초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야가 되게 단순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그리고 좋은 대학 가고 안 해봐야 사고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늘 신앙이 요동쳐. 그래서 조그만 일이 있어서 막 불안하고 두려워.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내 신앙이 늘 흔들려. 그래서 제가 지어낸 표현이 영적 열등감에 시달려요. 신앙의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권사를 보면 새끼들이 막 잘 돼요. 아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 향해 입을 아예 벌리지도 않지. 지금 한번 내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그 터 위에 신앙의 기초를 놓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상황에 내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는지. 여러분, 재산이 영원합니까? 건강이 영원합니까? 명예가 영원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곳으로 기초를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한국교회 목사들은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저의 책임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신앙의 기초를 두라고 얘기했어요. 잘못 가르쳤죠.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은 것 같아. 아까 내가 인경 얘기했고 선율 얘기했는데 뭐 어떻게 해? 주의 얘기해야지. 그지? 짠. 내가 지금 지금 때린다. 지금은 내가 아주 얌전하게 주혜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주 그냥 주혜한테 그냥 큰 소리를 맡겼다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주혜야 이해해. 네가 받을만 하기에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야. 이 녀석이 늘 그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면 뭐냐면 안 가면 맞으니까 억지로 가는 하나님. 맞아 틀려.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어때요? 괴로워요. 안 가면 맞고 가면 불안하고. 그래서 이 녀석이 어느 날 뭐라고 가서요? 막 울면서 목사님 저 기도하는 게 두려워요. 저 이해해요. 기도하는 게 너무 두려워. 짜증나고 불안한 거야. 왜? 그 사랑의 터 위에 기초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털, 복음의 기초에 여러분의 신앙의 털을 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약간의 어려운 일이 있죠. 인간이라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는 아직도 그 권사님 참 존경스러워요. 4대째 믿는 분이셨는데 당신의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양반이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또 나왔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권사님 뭔가요? 너무 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도 그 자리에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럼 그 권사님의 신앙의 기초는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다양하고 변수들이 많습니까? 그 변수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기초를 두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리합시다. 튼튼한 기초 위에 건강한 사람, 영혼, 심령을 소유하고 연단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해서 신명기 8장에 써있어요.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는데. 근데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말은 뭐예요? 그래요, 그치요? 이게 뭘까요? 신앙의 기초가 변하는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뭐라 그래요?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오늘 제 표현을 인용하면 무슨 공사? 기초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05편도 찾아보세요. 시편 105편 18, 19. 시편 105편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 같이라. 그의 말씀이 그를 여기 단련하였도다 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장 기관을 뚫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하면 어때요? 개복 수술하죠. 요셉의 영혼과 내장 기관을 말씀이 뚫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초공사를 두실 때 어설프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배를 가르신다. 말씀이 우리의 내장 기관을 뚫어요. 그래야 그것이 거듭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개복수술 중에 그만 받겠다고 해요. 그럼 뭐 70에 받을래? 박치기? 뭐 80에 받을까? 문제 받을 거. 그래서 20절에 에베소서 20절 사도 바울은 그런 자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4장으로 다시 가세요. 3장 20절. 자, 20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봅시다. 우리 막 너무 좋아하잖아. 그렇죠? 에베소 3장 6절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 너희들 심령이 튼튼해졌냐? 그러면 마음껏 구해. 그래서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여러분들 향해 이렇게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똑같이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입니다. 예, 이것을 믿든 말든 여러분들의 주권과 선택이지만 저는 믿을 겁니다. 저는 믿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그저께인가 아침에 여기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막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제 입술 가운데 어떤 단어와 문장이 떠올랐냐면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라는 문장이 계속 태어났어요. 왜 그랬지? 그런데 21년 전에 제가 했던 기도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신대원 입시 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붙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솔직히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였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너 그때 네가 온전히 열지 않았잖아. 20년이 흐른 지금 이루시겠다. 그래서 제가 크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 번 했지만 혹시 못 들은 분을 위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그냥 그때 장신대 신대원 신학과 입학이 되게 힘들었어요. 300명인데 그 가운데 180명을 뽑고, 그런데 지원자가 수천 명이었으니까. 그래서 장신대 신대원 신학과 보통 재수하는 평균 연수가 3.5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를 막 하는데, 제가 기도를 왜 했냐면 그 당시 많은 친구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오기가 나더라고요. 제가 또 못됐잖아. 무슨 오기가 생겼냐. 너희들 이 자식들 목사가 기도하려고 목사 되는 건데 시간이 없다고 기도를 못해? 나 그럼 거꾸로 가야지. 참 못됐다. 그래서 나는 기도 시간을 2시간 40분으로 늘려버렸어.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야. 근데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했냐면, 올해 합격시켜 주시겠구나, 땡큐.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신대원 도서관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최웅철 대구 다사교회 담임 목사였다가 지금 또 다른 교회 개척한 최웅철 목사가 지나가는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 혹시 수송 노려? 차차 긴가민가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믿음의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죠. 그죠? 하나님 이곳에 부으시옵소서. 기초공사가 잘 된 내 영혼에 부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 초월한다고는 성경에 쓰여 있으니 이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그럴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과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미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믿음의 역사가 청월함교회 공동체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같이